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코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그것을 읽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고민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셨던 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는데, 당사자이신 환자 목사님께서 워낙 치유의 확신을 가지셨고 저 역시 그분을 믿었기에 기도 안에서 회복의 확신을 얻었는데, 얼마 전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알았지만 저는 너무 황망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기도는 왜 하는 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감동, 생각이 나의 염원으로 지어낸 허상인가 싶어 마음이 심란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 특히 확신에 차서 현실과는 다르게 가지는 희망과 생각들을 보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과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둘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을 보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참 복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심과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고 섭섭해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이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요. 당신을 아버지라고 자꾸 조르는 거니까 좋아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있어요. 다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시나? 아니지요. 지금 우리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또 마음의 어떤 응답과 확신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 라고 물으면 아닌데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다 안 들어주시나?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안 들어주시나?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니에요. 다 들어주시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하나도 안 들어주시나?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탄이 틈을 타요. 어떻게 틈타나? 다 소용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셔. 한두 번 썩어봤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아무 소용없다는 쪽으로 그냥 극에서 극으로 뛰게 하는, 이건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많으셔요. 그건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에는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상담을 주신 분이
조금 선을 넘어가면은 거기에 빠지기 쉽게 돼 있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한 마음은 내가 가졌던 환상이야. 내 염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선은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제가 믿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느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는 기준은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 기준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일까? 기준을 위하여 만든 것일까요? 법을 위한 법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 안 하시고 만드신 그런 기준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기준을 세우실 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세우신 기준이라는 것은 저는 믿을 수 있어요. 뭔지는 몰라도. 그게 믿음이죠. 다 알 수는 없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준을 세우셨다면 나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런 믿음이 생겨요. 들어주시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그거는 제가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암투병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거 참 마음 아프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상담을 주신 분이 목사님을 꽤나 아끼고 사랑하셨던 분임이 틀림이 없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목사님 사랑하셨죠? 그래서 많이 아프시고 섭섭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상담을 주신 분이 더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그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병들고 아프고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의 완성은 죽음 아닐까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암 환자잖아요. 3개씩이나 걸려있는. 그리고 이제 요즘 나이 70이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산길이잖아요. 70이면.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해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나? 왜요? 무섭죠. 죽음이 무섭죠. 그러나 죽음이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 죽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 없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무섭기는 하지만 죽음이 없다면 모든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불안정한 세상,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세상을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이 끝내주시고 아픔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는 거니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암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목사님, 이제 너희 세상에서 수고 다 했다. 이제 나하고 같이 가서 내 나라에서 같이 살자 하고 돌아가신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상담해 주신 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기도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요, 내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룸받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요, 기독교의 더 중요한 정신은 어디 있는가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던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일들, 내가 바라는 거 기도하지만 그 결과나 모든 인도를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탄이 틈타요. 기도에 대한 무용론에 다 부질없는 일로 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떨어지는 오류, 이거는 절대로 범하지 마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나갈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바라던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이 상담하신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섭한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대답으로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암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 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많이 섭섭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 하는 회의에 빠져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분에게 이미 믿음이 있는 것 저희가 압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내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모든 응답이 내 뜻과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맞을 때도 좋은 것이지만 맞지 않을 때도 그것이 나를 위하여 더 좋은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 살아가는 우리 식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이게 대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얘기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답이 좀 미흡한 거 하나님께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좋은 답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